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저 파워포인트 좀 해주셔야 아직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볼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하는 것을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세계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죠.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태양도 시간 지나면 나중에 불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억 년 정도 지내야 되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있지만요. 제가 100년 후에는요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진짜랍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중에서 바로 우리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이지 자기 생각은 그건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는 그 삼킬 목표를 두고 그것을 먹을 때까지 얼마나 무섭게 울부짖고 다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나오느냐?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고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구약성경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하자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왔나이다. 돌아고 다 왔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욥을 봤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하고 욥을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의 소유물을 한번 네가 쳐봐라. 그의 건강에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네가 한번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오늘도 사탄이요. 우리의 물질을 칠 수가 있구나. 우리의 돈을 칠 수가 있구나. 물질을 치면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꼭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병도 있고 죄 때문에 일어난 불행도 있지만은 죄가 없어도 괜히 마귀가 시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주원이를 어떻게 좀 조용 좀 시켜. 권사님 그걸 같이 못하게 해서 떨어져서 앉을게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10명의 자녀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또 이야기를 하죠. 너 욥같이 받느냐? 네가 그렇게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했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사하는지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재산을 다 쳐버리고 열 자녀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네가 해본 대로 했지만 욥은 신실한 신앙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가죽을 바꾸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그 소유물로 그 생명을 바꾸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건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라는 거죠. 돈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에요. 덜 소중한 물질을 쳤으니까 욕을 안 했죠.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병이 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건강을 치는데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가 좋다고 신앙을 지키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물질도 치지만 건강도 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건강을 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마귀가 시샘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잘 믿지 축복도 받지. 그러니까 가만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에 재산도 쳐버리고 건강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물질도 칠 수 있고 건강으로도 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신 다음에 2배의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축복받으려고 할 때 왜 환란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뭐 전토나 자식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생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물론 이제 믿음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을 줄 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예전 성경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왜 핍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욥이 그렇게 축복받은 걸 못 견뎌가지고 건강을 치고 재산을 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참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지 그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불이 나면 불 속으로 막 뛰어들고 물 속으로 막 뛰어든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정신이 나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질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품을 흘리면 넘어지더라. 그래서 이 아들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3명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죠. 옷이 희게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3명의 제자가 체험합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명의 제자 데리고 와가지고 좀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9명이 막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이제 실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못 찾으니까 예수님도 못 찾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쫓아버리니까 바로 애가 죽은 것처럼 뻗었더라. 근데 툭툭 잡고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건강해졌더라.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었더라.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요 좀 창피하니까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고, 금식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강한 기도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니까. 금식 기도, 그냥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귀가요 그 집을 공격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죽으려고 하고, 그런 가정에 온갖 불행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쫓아주지 않으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적 공격을 오늘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와 금식으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마귀가 들어가고 그가 쫓겨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마귀가 물질을 공격하든 건강을 공격하든 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또 공격을 하든, 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것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지만은 기도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고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잘 살려고 해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착하게 그냥 살려고 해도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악한 세력들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겨내냐?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러운 마귀 귀신의 역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2번 와서 부흥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우리 홍준평 목사님,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되 40일은 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0일 동안 하되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물까지도 먹지 않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물도 안 먹고 하면 남자는 한 7일 정도 살 수 있고 여자는 한 9일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급하대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세다는 이야기죠. 남자는 7일 못 견디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9일까지도 버팁니다. 근데 목사님이 10일을 한 거예요. 10일. 생명 걸겠습니다. 근데 9일째 정도 됐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혹시 죽었지 않냐 그래가지고 방해를 들어왔대요. 근데 그 9일 때 넘어가면서부터 의식을 잃어가지고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예. 근데 끝까지 내가 하리라. 11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리라. 예. 근데 이제 10일째 되는 다 끝나는 그 시간이 되니까요.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데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힘이 솟아나가지고요.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예.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힘이 솟아나가지고요. 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영등포에 내렸는데요. 영등포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알지도 못한 여자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관계냐고, 무슨 짓을 했냐고 막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가 돼가지고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풀어진 여자 머리에 손을 대고 하니까 쭉 뻗어버리고. 예. 그 순간 그 여자가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예, 변함없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 생명을 걸고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영적 공격을 해올 때,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 영적 공격을 해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가 뭐 아시는 분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이, 어제, 금요일, 토요일 집회를 했어요. 예. 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어제 여기서 갔다 오신 분들도 몇 명 계시지만은,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 한 2만 명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말을 해줘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정도예요. 예. 왜냐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기도를 40-50명이 받으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은 40-50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가지고 어쩌다 한 명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한 400-500명 정도만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앞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근데 앞에서 기도를 해도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강력한지. 네. 수없는 귀신들이 드러나고요. 뭐 말로 더 이상 뭐 현장을 안 본 사람들은 말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2만 명이 몰렸으니까. 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봐왔지만 그렇게 강력한 분 난 처음 봤어요. 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예수님한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렸을 때 기도를 해주면은 모든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낫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 안 낫더라 그러잖아요. 모든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진짜 모든 병이 낫더라고요. 예. 뭐 암으로 온 사람, 병원에서 이 앰뷸런스 타고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일단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은 다 일어나 걸었으니까 발을 못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자리에서 걷고 뛰어버리는 역사부터 그냥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오고, 저도 기적적으로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2만 명 중에서 200명 안에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수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머리를 잠깐 이렇게 탁 치는데, 바로 저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보니까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목사님 유튜브를 가서,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저 알았거든요. 유튜브에 쳐보면 엄청난 사역이 나옵니다.
그냥 뭐 다리가 썩어서 암 환자들이요. 아프리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들이 그 목사님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그냥 깨끗이 낫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데 지금도 몇만 명 교회입니다. 근데 신유은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강력하니까 매주 외국에서 2,000명 정도가 와서 불치병 환자들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려면 한 3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비행기값 왕복에 아프리카 싸니까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되게 잘해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도 데리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조영기 목사님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해준대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못 고치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예. 놀라운 게죠. 그 간증에도 나와요. 예. 권총을 들고 그 예배당을 강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죽이겠다고 목사님을.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예배 드리다가요. 마이크 들고 바로 나갔습니다. 권총 들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제압했어요. 그래서 권총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권총을 보여주니까 그 예배당이 다 찬양하고요. 강도가 죽이려고 왔다가 권총 들고 왔다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요. 권총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어제도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오고, 폭력적인 사람도 와가지고 다 왔는데도요. 그 목사님,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달려들어서요. 목사님 사회보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요. 100사람 다 그냥 그 자리를 꼬꾸로 잡으더라고요. 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마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 마귀도 목사님들 급수를 다 알아요. 예. 이 정도는 내가 갖고 놀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는 아예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요 마귀가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요 귀신을 쫓아줄 때도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쫓으면요 귀신이 그런다는 겁니다. 기도 좀 더 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좀 기도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좀 더 하고 하라고 가르쳐준대요 자기가.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건강으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물질로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줘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까 우는 사자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들이 쫓겨나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켜낼 뿐만 아니고 더 확장하는 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경우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듣더라고 현장에서. 근데 어떻게 듣게 하냐면은 귀신을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린다고 막 울면서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못 들었대요. 난청이고 하면 아예 못 들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더 큰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큰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귀신들이 귀신끼리 싸우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서겠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다가도 도망가고 주위에 있다가도 물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요. 축복을 지켜내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요. 축복을 교회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쌓여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기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공격 대상이 돼요. 왜? 마귀가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냐?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을 때 마귀가 물러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을 지켜낼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며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